어떤 사람이 즐거움의 순서를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를 잘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잠잘 때, 사랑을 할 때, 성공했을 때, 이게 제일 이제 즐거운 일이래요. 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거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잘하는데, 어떻게 밥을 잘 먹고, 어떻게 잠을 잘 자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영원히 강건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즐거움에 좀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12장 처음에 큰 이적이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은 즐겁게 해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즐거워하라고 하셨는지, 첫째,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다 같이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는 이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참으로 그 사단과 그 짐승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마귀가 크게 분노해서 너희에게 내려갔대요. 마귀가 크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부활 승천 이후에 그 결정적으로 패배해서 땅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너희에게 내려갔대요. 근데 왜 그렇게 크게 분노를 했겠습니까? 마귀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대잖아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이제 재림 때까지. 이 때가 우리는 지금 2000년이지만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2000년은 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림도 일어난다고요. 그 사건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도 이제 불과 유황이 있는 둘째 사막,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의 모든 인류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너무나 최후의 지금 이제 또 그야말로 발악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사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전공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단이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에게 왔대요. 그럼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도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승천 사건 이후에 그 사단과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이미 그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사단이 온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절하면 주겠다. 안 받으셨죠. 그래서 그때 이미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강한 자는 사단이고, 강한 자의 집은 사단의 왕국이고, 그 세간은 사단의 이제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자인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사단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강한 사단을 딱 결박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단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크게 분을 내어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늘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저거는 사단이 지금 화를 내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하기만 하면은 이제 나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도장을 꽝꽝 찍어주신 거예요. 적용을 해보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을 때 세상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 어머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이제 쫓겨나려고 하니까 저렇게 크게 분을 내는구나. 이게 성경 읽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난리를 쳐도 정말 나를 물어뜯고 난리를 친다고 할 때도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사람은 사단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단의 정체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게 되면 아무리 화를 내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 자체가 밉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속에 사단이 쫓겨나려고 하니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누가 크게 분을 내면 마귀의 특징은 참소하고 꾀고 분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알지. 하나님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참소하고 그러면 목사라도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화를 극심하게 낼 때일수록 사단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오늘 얼마 안 남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별이 되면은 누구도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배후 세력인 사단이 쫓겨날 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그 사단이 쫓겨나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35절에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 쫓겨나면 귀신 나간 사람이요 의복을 정제하고 의의 예복을 입고 구원의 예복을 입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 이렇게 구원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그냥 더 망해갈수록 이제 구원이 이르게 생겼구나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단이 없어요. 그 속에 사단의 세력이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물리쳐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을 할 때 정말 오늘 중요한 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뭐 장모가 아니야. 저 속에 지금 사단의 세력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사단의 세력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하시니까 거기에 구원의 세력이 입혀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믿는 것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게 믿음이죠.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놀라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여기도 오늘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수 없이 유아 세례 때문에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내 속에 말씀을 막는 그런 어떤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도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속에서도 사단과 하나님 나라가 늘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있어요. 내가 물리치면서 가야지 딴 사람들의 사단의 세력도 내가 물리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얼마 안 남았답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즐거워하는가? 핍박도 양육의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예수를 낳은 여자, 교회를 이제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큰 분노를 쏟아 부음으로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핍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마귀의 특징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착취하며 괴롭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계시록 본 것처럼 참소하고 꾀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속성과는 아주 다른 속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다는요 헬라어로 쫓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쫓고 여자를 쫓고 명예를 쫓고 학벌을 쫓고 술을 쫓고 이러면은 예수를 낳은 여자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여자는 사단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 성공을 향해서 갈수록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설 땅이 없어지니까 이제 예수가 강해지면은 이 사람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신경질을 내고 남자들은 주먹질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안 되고 망하면 예수 믿는 사람부터 핍박합니다. 너 때문이야. 시험을 못 봐도 망해도 너 때문이야. 예, 그 교회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요. 아니 왜 네가 시험 못 보고 나보고 그래? 아니 얘가 못 봤는데 당신 왜 나보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보고만 그랬어. 왜? 당신이 믿어서 안 돼. 모든 사람이 식구들이 다 했는데 나보고만 당신이 믿어서 그래. 그 사람 굉장히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핍박하는 것은 어머니를 핍박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핍박하는 것은 곧 아이를 핍박하는 것인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자기에게 핍박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그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열심히 대단합니다. 예,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케이스 마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인으로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베냐민 지파의 다소시 출신의 대단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데, 아니 성경의 본질인 이 진짜 주의 제자들을 대해서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를 모르니까 열등감이 아주 그냥 많아요. 평강이 하나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어떤 대단한 열심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는 열심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구나. 자기도 성경 박사인데 이 열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이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가는데,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 자기는 너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5절서부터 7절까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데 사울아 사울아, 오늘 여러분들 아무개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요? 그러고는 지금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들렸어요. 사울이 핍박한 것을 무의식 중에 주님이 건드리셨는데, 사울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천사의 얼굴로 순교한 스데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도행전 7장의 어마어마한 구속사적인 설교, 구약 성경을 그냥 쫙 꿰가지고 한 장으로 딱
예수님과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그 주옥같이 꿰놓은 그 평신도 집사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 박사인 사울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같이 죽었죠. 예수님이 일어서서 영접해 주신다는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책감을 잊으려고 사람이 이제 그 불안하고 속에서 죄의식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내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사람은요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막 위협, 살기 등등 이런 표정과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옳은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은 X표인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 이 한마디 말로 이 사울의 영적 도덕적 괴로움이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해결이 됐어요. 사울의 마음을 타치해 주셨어요.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사명까지 주셨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걸 사울만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그냥 또 그동안에도 나는 이번 주 설교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 7년을 와도 아직 그 이야기가 안 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또 아직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오늘 물겠어요. 아무개야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예수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러셔도 하나님은 핍박한대요. 예수님은 핍박한대요. 폴란드의 비랄름 스테켈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대의를 위해 고귀하게 죽기를 바란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대의를 위해 겸손하게 살기를 바란답니다. 사울이 자기의 엄청난 대의를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죽기를 바라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러니 사울의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는 태도죠. 이 사람은 그런 이상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선교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살기 등등하면 전도가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사명을 가졌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 난 죄를 한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겸손이 없이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핍박이 양육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지금 이제 용의 핍박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맞은 바로 이때에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양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날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의 모세의 얘기로 우리가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31장 보면은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러분들 어미 독수리는 몇 번이고 새끼를 그냥 설득해서 둥지에서 공중으로 날도록 해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서 결국은 딱 떨어뜨리죠, 그죠? 떨어뜨리는데 눈 딱 감고 있다가 그냥 잽싸게 내려와서 날개로 받아대죠. 그래서 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양육시키신다는 거예요. 딱
떨어뜨리기는 가서 날개 아래 딱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독수리인데요, 그 노예 신분인 이 히브리 백성, 또 나를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셔서 그 당시 정말 너무나 생각할수록 그냥 쩔쩔매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잖아.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계가 내게 속했대요. 그 두렵고 무서운 애굽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애굽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실 수가 있는데, 너희들 지금 너무 로마에서 식민지 노릇하느라고 힘드니 로마도 똑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너희들이 313년을 있는 거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험한 세상에서 기적적으로 양육을 해가시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바로의 궁에도 두고 미디안에서 양도 치기도 하고, 다윗의 경우도 말할 수 없는 무슨 여러 가지 피난지들이 있었고, 바울의 경우도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감옥도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고,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고, 정말 엘리야는 호렙산이 광야였고, 요나의 경우는 물고기 뱃속이 다 양육의 장소인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요, 이 세상인 거예요. 지고지순한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주님의 등에 엎혀서 양육을 받게 하셨어요.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지하 감옥이 광야 교회가 됐어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피난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각자 광야인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친히 양육해 주시는 곳이에요.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양육해 주셔서 주님이 업고 데리고 가는 그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쏟아지는 은혜의 광야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 외로워 봐야 돼요. 주님과 홀로 1대1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대미문의 북한은 언제나 이것이 정말 풀릴 것인가. 로마가 313년인데 지금 북한은 벌써 60년이에요. 6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 시대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나 313년 만에 그 사단의 역할을 했던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 북한을 통하여서 선교의 장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대미문에 핍박이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쓰십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 훨씬 아름다운 교회는 북한에 훨씬 많습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지금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훨씬 아름다운 교회는 북한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북한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단의 머리를 쳤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치명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사단도 우리 발꿈치를 문다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아플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치명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 긴장관계를 위해서 발꿈치는 아파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개입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이 이렇게 핍박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북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거기는 조선왕조를 거치고 일제 식민지 36년을 거치고 곧장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세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전혀 이런 거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면 우리가 전혀 이긴다고 장담 못합니다. 하나로 뭉치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뭉치지 못합니다. 다 잘나가지고 이제 뭉치지 못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남편의 반대로 아이들 교회도 못 보내시던 어떤 집사님이 저희 큐티 모임에, 그 학생 모임에 옛날에 아들을 보냈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라도 계속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시험 기간만 아니면 계속 보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교회도 못 보내더니 이제는 시험이 무서워서 이 큐티 모임도 못 보내는데,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무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출애굽기 말씀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교회 가고 예배 드린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남편이 무섭고 시어머니가 무섭고 자녀가 무섭고 돈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즐거워하라. 세 번째는 어떤 조류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15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니.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불을 지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양육을 이제 잘 받고, 아니 광야로 가서 양육을 잘 받고 핍박과 참소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못 이기겠으니까 사단이 이제 손도 대기 싫어 떠내려갈 정도의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또 사단의 수법이에요. 때리는 거 힘든 거보다 진짜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은 너무나 편안함과 안일함과 쾌락주의, 자본주의, 무신론, 우상숭배, 세속적인 이 유혹들이요. 또 박해, 또 휴머니즘, 과학주의, 이단, 이 세상 풍조에 정말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에요. 막시즘, 휴머니즘, 그냥 이즘.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에는요, 이 성경의 구약에 쭉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계속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는요, 그 강력한 대적의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조류죠, 조류. 문학사조, 경제사조, 조류예요. 강 같은 조류가 계속 흘러 떠내려 오는 거예요. 이즘과 주의가 교회를 괴롭히고 나의 가치관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강같이 떠내려가도록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벌써 이제 인터넷이 말하면요, 보통 종이신문 같으면은 거기서 기사를 쓰고 또 정제를 하고 검열을 받고 이러고 저러고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또 이상하면 아침에 또 뭘 교정을 하고. 근데 인터넷은 그냥 누가 뜨는 글을 쓰는 즉시의 정보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성인이 말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류에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사단에 이제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단도 정말 무서운 정말 이즘이잖아요. 이거는 영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이 떠내려가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단입니다. 너무나 많은, 근데 이런 막 강같이 떠내려가는. 근데 우리가 보기엔 거기도 지성인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 있고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어떻게 분별해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이즘으로 강 같은 조류로 막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거대한 막 몇십만 명으로 막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도 많이 모인데 이러면 우리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데 거기 가서 사업하면 되겠네, 장사하면 되겠네. 예,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떠내려갈 뻔했는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악의 홍수 같은 이 기가 막힌, 정말 내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또 기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때 과거 홍해바다 사건 앞에서는 그때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남겨놓은 우리 교회니까 도와주셔가지고 땅이 우리를 도와서 강물을 삼키는 거예요. 세상 세력이 어떤 때는 나를 도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을 뻔했는데 믿지 않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육축과 은금을 얻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땅의 세력을 도와서 구원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돕는 세력이 많아지면 죽도 밥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나에게 자유를 많이 주면은 내가 믿음이 죽도 밥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핍박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의 자녀를 얼마나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지 모릅니다.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할 때 그냥 땅으로 쫙 벌려서 악인들을 삼켰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도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더 이상 다윗을 못 쫓게 했어요. 사울이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갑자기 사울아 나타나셔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살아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진짜 우리나라가 위기를 발해서 해방을 맞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8월 17일에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이제 아주 잡아 죽이라는 지령이 조선 총독부에 하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기로 작전 준비를 치밀하게 했는데 딱 그냥 그 2, 3일 전에 일본을 원자 폭탄으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8.15 강복을 맞게 한 거죠. 이렇게 여자를 도와준 신뢰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저도 이단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들었어도 안 가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 같은 조류.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학교는 여학교는 감리교. 제가 또 이제 오순절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가보고 또 구원파도 가서 들어보고 그럼 그럴 때 구원에 대한 건 또 얼마나 풀이를 잘해놨는지 몰라. 어떤 부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 믿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거저거 다 경험하게 해보시고 이렇게 지금 저를 말씀 묵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안 댕기시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비교적 좀 건강하고 성숙하다고 할 수 있지요. 진짜 이렇게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으니까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말씀이 부족한가, 찬양이 부족한가, 성교가 부족한가 이런 걸 늘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드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저의 모든 인생 저희 조상 때부터 다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들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켜면 그냥 포르노가 판을 치고 남자들 목장에서는 늘 아까도 우리 나와서 그런 거 야동 본데 취미 삼아 이제 그런 적용을 하면서 죄를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죄라고 생각하고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정욕 해방되지 못해 정욕에서. 그러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내 감정과 의지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그렇게 내 정욕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류처럼 흘러내려가는 이 이즘에도 여러분들이 떠나려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아이들을 때리면서 큐티시키고 돈 주고 교회 보내고 이렇게 날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녀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 그 엄마한테 상담 못합니다. 그냥 나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다 이거를 자녀에게 온몸으로 보였는데 어려서는 모르지만 크면은 이제 아이가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구원 때문에 진짜 시켰냐, 성공 때문에 나를 교회 가라 그랬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으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업으셔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맨날 업어다가 여길 데려다 놔야 되는 거지. 업어다 안 하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눈동자같이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여러분 물속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편안과 안일함과의 싸움이 제일 무서운 전쟁이에요.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늘의 전쟁을 즐거워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의 본명은 엘리제 셰핑인데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독일 출신의 이제 미국이 간호사인데 32살 독신 여성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온 간호 선교사입니다. 근데 서서평 선교사가 바라본 조선은 그냥 1930년 광주 전남에 왔는데 45만 가구에 220만 인구 가운데 굶주리는 인구가 88만 명이고 그냥 거린이 11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냥 한 번 순회 진료 여행을 나서면은 한 달 이상 이제 말 타고 가다가 말이 쓰러지면 이제 머리에다 이구지고 가는데 한 500명쯤 만나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병들고 소방 맞고 쫓겨나고 정말 나병을 앓고 있고 고통을 다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500명 중에 이름이 있는 여자는 딱 10명밖에 없대요.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여자 이름은 다 뭔가 하면은 돼지 할멈, 큰 년, 작은 년, 개똥어멈, 이게 여자들의 100년 전의 이름인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가슴이 진짜 미어져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출세했다니까. 이게 서서평 선교사 딱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우리는 그냥 큰 년 작은 년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개똥 할멈이에요. 예, 돼지 할멈이에요. 돼지 할멈. 맨날 평생에 불리는 이름이 돼지 할멈 이렇게 불렸다고 생각하면 야 이 큰 년아, 큰 년아, 이 작은 년아, 진짜 이렇게 불렸는데 이렇게 이들에게 다 만나서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러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고 그 내시빌에 그 선교부에 보낸 1921년에 편지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최초의 여성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서 여성을 가르치고 또 여성운동 간혹의 개신교에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요. 서서평이 이제 1929년에 처음으로 49세가 돼가지고 안식년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1살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를 만나려고 갔는데 이 어머니가 고대한 선교사 생활로 그냥 너무나 가난이 몸에 밴 딸을 딱 보고는 네 몰골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썩 꺼지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평생 어머니의 사랑에 이렇게 굶주렸으면서도 서서평은 수양딸 13명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죽었고 나환자인 아버지가 개천해버리려고 했던 아들 요셉을 데리고 와서 14명을 입양해가지고 너무 훌륭하게 키워낸 거예요. 과부 38명을 이제 같이 살면서 자립해서 새 삶을 살도록 도운 것도 서서평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환자들을 모아서 서울로 행진을 벌였는데 일제 총독부가 나환자 정관 수술을 다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데모를 하는데 그때 나환자들이 530명이 동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기됐고 소록도에 갱생원을 지어준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그 자료가 남아 있어 사진을 봤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그 여자애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따닥따닥 그 나병이 붙은 거예요. 이거 보기만 해도 기가 막힌 거 있죠. 막 이렇게 나병 그 덩어리들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한국 치마저고리 입고 맨날 애 업고 있고 보통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모자 쓰고 예쁜 서양 여인인데 완전히 한국 여자가 돼서 된장찌개 먹고 고무신 신고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못 따라서 너무 죄송해요. 저거 아날로그 시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디지털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잖아요. 아무것도 도구가 없으니까. 성경 안 보면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한 일간지 그가 이제 풍토병으로 그래서 이제 소천을 하고 남은 것이 담요 반장하고 뭐 7냥하고 옥수수 반토막인가 밖에 남긴 재산도 없고 뭐 그랬는데 그때 한 일간지에서 이 서양은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이제 불렸다는 거예요. 침대맡에 걸려있던 좌우명은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서서평 평전을 쓴 재미동포 양국조 씨가 그 서서평이 설립한 이일학교를 나온 그 어머니에게서 그냥 저무도록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지금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거는 이제 조금 아닌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초기에 온 한국으로 온 초기 선교사들이 그냥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세워서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미국의 삶을 고수했는데 조선인과 똑같이 된장국 먹고 고무신 신고 함께 자며 사는 서서평 같은 인물은 정말 없었다고. 그러면서 언더우드 저기 목사님은 이제 엄청난 교회 세우시고 이랬는데 서울 남대문 인근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 가운데 호화로운 3층 건물을 짓고 살았고 동대문 부근에는 별장까지 갖고 있었고 그 유진벨 또 이 선교사님은 뭐 승마를 위해서 말 4피를 가지고 있었고 의사 선교사인 윌슨은 사냥을 즐겨서 한꺼번에 사슴 24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남장로 선교사들은 지리산 아래서 조선인들에게 다 등짐을 지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별장을 만든 거예요. 남시르봉 정산 부근에. 거기서 이제 폭 댄스를 추었는데 당시 굶주리는 조선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는가. 뭐 이렇게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서서평 별세 당시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렇게 이제 글이 써졌다는 거예요. 백만장자의 위치에 지지 않을 집에 편히 앉아서 남녀 하인을 두고 자동차를 몰고 댕기는 어떤 선교사들의 귀에 서서평의 일생은 어떠한 음성을 가지고 울리울까. 이런 글이 어떻게 일간지 사설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옳고 그름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씻지도 아니하고 이도 많고 그러면 선교사들이 다 와서 같이 있다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집 따로 짓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있으려면 학교도 짓고 다 하려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헌신도 너무 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박사고 의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헌신도 여러분들이 집 다 지어주고 그러면은 여기 와서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김혜영 씨는 보츠나와 갔지만은 보츠나와보다 더 빈민국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때 1900년대에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어떤 것 하나 귀한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 서서평 선교사에게 너무나 머리가 숙여져서 하는 소리인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똑같이 줬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거는 다 같이 한문화라고 똑같이 준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도 버린 서서평 선교사니까 또 그들하고 살 때 굉장히 편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렇게 쓰고 그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테레사 수녀보다 먼저 태어난 서서평 선교사가 사실은 너무도 더 대단한 정말 나환 자들을 끼어안고 그리고 나환 자 독립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간호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천국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받는다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렇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교도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는 또 막 또 가슴을 쥐어뜯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못 살아서 어떡하나.
그러나 못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도전이 되고, 그러므로 한국이 지금 선교사를 해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그래도 이제 베풀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서서평 선교사까지 되라고 안 그러겠어요? 집에서 잘하세요. 정말 집에서 잘하시고, 정말 모든 이 전쟁을 즐거워하라. 자녀를 키워도 즐거워, 부부간에도 즐거워, 직장에서도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가 모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어요. 큰 이적은 전쟁이고 하늘의 전쟁으로 바꿔서 또 하늘의 전쟁은 즐거워하면서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이 물러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핍박이 양육으로 변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어떤 조류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흘러 떠내려갈 이 조류를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서평 선교사가 세상적으로 보면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조선 이 여인들,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 나병 걸린 아이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자기 글로, 자기 편지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이 우리를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곳과 시간에서도 즐거워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말씀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님의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이 주
벌써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다 사단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단의 세력은 이제 물러갈 때가 가까웠다고, 나는 구원이 임한 것을 미리 믿고 즐거워하겠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분내어 쫓겨가고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할 것이에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이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즐거움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같이 토해내는 세상 풍조와 조류에 너무나도 그저 떠내려가고 싶습니다. 거슬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우기도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업어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그곳에 우리를 양육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결코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모든 전쟁을 하늘의 전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면서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내 모든 식구들이 아무리 분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가 버리고 그 속에 구원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만큼 내 옆에 사단의 세력도 물러갈 줄 믿사오니 내 속에 사단의 세력이 먼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 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사단부터 물러갈지어다. 내 옆에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극률한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를 너무나 잘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어떤 관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라 하셨사오니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즐거울 일이 없는데 서서평 선교사가 그렇게 가장 크게 기뻐한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워하라 명령하시니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